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고 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도 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시켰어야 됐다. 뭐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시켜야 된다. 그걸 너무 강하게 동의하시면은 듣기에 따라서 자기가 너무 모를 때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후회하는구나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결혼만은 그럴까요? 결혼만? 뭐든지 어설프게 알고 살짝만 알면은 뭔가 도전하기도 쉽고 시도하기도 쉬운데 뭐를 많이 알면은 도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기 직전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시딤 아닙니까? 그 시딤에서 요단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그 코앞에 강 바로 앞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건데요.
2절을 보면은 요단강에 도착해서 출발하기까지 사흘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 건너기 전에 머문 시간이 사흘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요단강 바로 앞에 딱 도착해서 바로 건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3일씩 그 앞에 대기하고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지붕에 숨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냥 그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3대 사이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3 그 대, 그걸 이제 펼쳐놓고 말리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가 펼쳐놓고 지붕 꼭대기에 그걸 펼쳐놓고 말리는 시기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5절을 보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강물이 범람했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물이 넘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상황,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서 사흘을 머무는 이 시간, 그때에는 요단강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단강이 건기가 되면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깊이는 1m가 될까 말까 이렇게 되고요. 그 강폭이 좁은 데는 30m까지 좁아집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강이라고 안 하고 개울이라고 하죠. 시내라고 하겠죠. 근데 우기가 되면요, 좁은 곳은 300m 강폭이, 그리고 넓은 데는 1000m, 가장 넓은 데는 1600m, 1.6k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깊이는 3, 4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머무는 기간은 강폭도 긴 데는 1.6km, 깊이도 3, 4m가 되는 강물이 넘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건너는 게 아니고 사흘을 거기에 대기를 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요단강 건너면 되지 이랬었는데 막상 그 앞에 와보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흘을 그 앞에서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죠. 북쪽 최북단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 강물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물이. 이스라엘에 이런 데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굉음을 내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걸 사흘 동안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되고 또 목회자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다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다가 그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상해서, 목회자가 잘못해서 내가 나온다 하고 교회를 더 이상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 있기가 싫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나오는 쪽을 선택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방황도 좀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교회를 기도하면서 택해서 등록을 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복잡했지만은 한두 가지만 딱 생각하고 딱 그것만 생각하고 난 등록한다 하고 등록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막상 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하고 다른 거죠.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런 힘든 게 있구나, 또 이런 아쉬움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뭔 모르고 있을 때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결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그 심정하고 비슷한 것이죠.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강 건너는 건데 뭘 그랬는데 코앞에 딱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 보여지는 장면을 보니까 못 건너겠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건너겠습니까? 그럼 건너지 말고 다시 백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강폭이 넓고 깊이도 훨씬 깊어 보이고 물살이 훨씬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바라만 볼 때는 좋겠다 싶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뭘 좀 알아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유숙하는 시간이 회의감에 빠지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왜 건너라 하실까? 내가 보기엔 만만하지 않은 과정인데 하나님은 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굳이 나를 이 앞에까지 끌고 오셨을까? 이 강을 건너고 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다면은 맨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들을 뿐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개인적으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면 약속의 땅은 늘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2월에 이 주일 설교 4편 전체의 주제가 삶이라는 전쟁터에서입니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쳐다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갈 거냐?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공식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승리의 공식을 살펴보면서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승리 공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말라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 도하 작전에는 지휘체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면 관리들은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건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건너라고 합니까? 언약궤가 맨 먼저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언약궤를 누가 들고 가는 겁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이 행진은 요단 도하 작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은요, 약속의 상자, 약속의 나무 상자,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10계명의 돌판,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이 이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또 하나 언약궤의 상징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요단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길어도 1.6km, 1.6km 전방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일 만한 거리입니다. 다른 건물이나 장애물들이 없으니까 1.6km는 충분히 보이거든요. 근데 맨 앞에 나무 상자를 들고
왜 사람들이 그걸 제일 먼저 넘어온다?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강을 건너는 거, 강이 있다는 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성 앞에 강이 있다는 건 상당히 장점입니다. 아무리 날랜 부대, 용감한 부대도요, 강을 건널 때는 속도가 느려지고, 강을 건너면서 병력에 많은 손실이 있을 걸 감안해야만 되는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무 상자 들고 앞에서 온다?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 웃는 거 보셨습니까? 소가 웃을 일이에요. 아니 나무 상자를 들고 지금 강을 건넌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라 하셨을까요? 왜 언약궤를 맨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은 인간 군대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장 맨 앞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전쟁은 전쟁의 기술이나 지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삶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삶. 아멘. 여러분,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져야만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자기 힘으로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 잘 닦여진 길,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를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를 달리고 있는 운전자가 방향 감각이 정확하고 똑바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면 무사고로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향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자신의 목회의 어떤 방법으로서 설교를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그런 도구로 쓴다. 그러면 그 목사는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반대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걸러내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성도 역시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99.9%는 말씀의 방향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바른 하나님 말씀의 방향타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의 말썽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큐티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그 뒤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거리를 유지하라 했어요. 얼만큼입니까? 2000규빗입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45cm 혹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45cm 잡으면 900m고 50cm 잡으면 1km입니다. 그러니까 1km 앞에 언약궤가 가고 있고 그 1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강을 건너라 이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 친구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친밀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는 그 은혜의 우산 아래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1km 정도 떨어져서 걸어가는 그 도리를 잘 지킬 때 무엇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다.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부터 모든 게 다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초행길을 갈 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죠. 만약에 내비게이션 그게 없다면은 지도를 보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먼 거리를 간다면 지도책을 한참 살펴봤을 겁니다. 초행길은 두려운 거고 불안한 거고 염려가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의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 뭐 하면요? 2000규빗을 뛰고 따라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너희는 나와 나의 은혜를 입고 나의 사랑을 누리며 가지만은 너희랑 나랑 똑같진 않아.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길을 알아. 내가 길을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길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따라와. 길을 보면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앞서가는 나를 따라와.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와.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어떤 초행길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불안전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서 자동으로 나은 그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무사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 초행길과도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공식 두 번째는 성결하라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이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성결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이 성결이라는 말이 카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도시에서 온 말인데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결하라. 우리 스스로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거룩함을 엄숙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룩은 엄숙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겨질 정도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말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누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입술이 부정합니다.
늘 입에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닙니다. 그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마땅해 보이는데 그래서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 성결이라는 게 뭘까요?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결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옛 성품의 모습, 예전의 습관들을 끊임없이 찍어내고 끊어내고 씻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있었던 죄의 습성들을 잘라내고 벗어버리는 게 바로 성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모순된 것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체험하고도 입에 불평과 원망이 붙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장 경건하지 않은, 성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셨습니다.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적과 성결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성결을 요구하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똑같이 만나만 먹는, 그래서 그것이 질리고 지루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였습니까?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에도 역시 백성들의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결을 할 것을 먼저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은총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은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방법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 저런 방법이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성결하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먼저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결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 부흥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결한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세상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먼저 믿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잘 건너는 기술을 갖는 것보다 성결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그 어떤 요단강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고 잘라내면서 정결함에 성결함에 새 옷을 갈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함이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 공식은 순종하라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런 뜻이죠. 너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처럼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세와 같은 권위를 내가 너에게 세워줄게. 온 백성이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그럼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6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오늘인 거예요. 이 6절을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권위를 높여주고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줘 모든 백성이 알게 해줄게 라고 이 6절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이 어떤 오늘입니까? 요단을 건넌 날이에요. 요단 도하작전을 실행한 그날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도하에 대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또 관리들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이 실행으로 옮겨진 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권위를 높여주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알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 그 사람 한 사람 자신과 지도자에게 순종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과업은 지도력의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통과하니까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순종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게,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게, 순종 잘하는 목사가 우리 목사인 게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워도 순종하고 팥으로 매주를 쓰라 하시면 팥으로 매주를 쓰는 목사가 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시간 관계상 17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8절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했던 명령이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들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 and stand in the ri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에 서 있으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언약궤를 메고 자기들 혼자 쭉 그냥 통과해서 저 육지까지 건너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서면 저 위에 강물이 끊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 강물이 마르게 되고 질척한 땅이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른 땅이 되면은 백성들이 그 사이를 통과해 갈 거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순종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들고 내고 그 가운데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 여호수아를 만든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5절 맨 끝에 있는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거든요. 이제 명령은 앞에 설명을 했고 15절이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물에 발이 푹 빠져가지고 뭐 발목까지 물이 차는 이 상태를 말하지만 이거 좀 슬로우 비디오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잠기자 이 부분이 뭐라 되어 있냐면 터치했다. 생생하게 표현하자면 물속에 발이 잠겼을 때 물이 끊어진 게 아니고 발이 물 표면에 살짝 터치하는 순간 끊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요. 어렵죠. 힘들죠. 어떻게 물이 잠기는 데까지 3m, 4m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발을 디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만은 그 물 표면에 발이 닿기만 해도 하나님 끊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작은 순종처럼 보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고 폼이 안 나는 순종 같아 보여도 순종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상식적인 명령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려 했던 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저 위에 뭐 25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끊어진 구간이 그 정도 돼야 200만 명이 건너겠죠. 한 줄로 건너면 그 어느 세월에 건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기를 다 말라가지고 딱 통로가 되게 하신 다음에 200만 명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넓게 빨리 건넌다 해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이 제사장들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근데 다 건널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훨씬 멀게 돌아가는 것 같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리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중간에 안 내려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면서도 안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티신 겁니다. 안 아프시고 고통이 없어서 견디신 게 아니라 버티신 겁니다. 여러분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여기저기 나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끝까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서 있는 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방법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늘 유지하시면서 늘 순종함으로 물이 끊어지고 먼지 날리는 길을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